야곱의 인생은 참 길고도 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속이며 살았고 도망치며 살았고 눈물로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고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오랜 세월을 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긴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각 아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선언합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재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남길까 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말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살아낸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록될 사람인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은 결국 드러낸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인 르우벤을 부릅니다. 르우벤은 원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자리였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자는 가문의 대표였고 권위와 2배의 유산을 받을 자리였습니다. 야곱도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입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순간의 욕망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잃었습니다. 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축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살아낸 모습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좋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보다 감정을 따라갔고 사명보다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리보다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삶의 열매는 결국 드러납니다. 숨겨진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흔적으로 남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까지도 르우벤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와 사명을 잃게 됩니다. 야곱은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를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세겜 사건 때문입니다. 누이 디나가 욕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사용했고 세겜섬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분노가 정의처럼 보였지만 결국 폭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항상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 때문에 흩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날도 분노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순간의 화기를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다스리지 못한 감정은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삶 전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특별히 분노는 남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남을 찌르는 칼 같지만 먼저 자기 영혼을 베어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오래 붙들고 있는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서운함, 억울함, 미움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감정을 붙드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 큰 그림을 이루십니다. 이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사실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다말 사건도 있었고 처음에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동이 되겠다고 말할 만큼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향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곧 왕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지파가 잘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권세가 유다 지파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유다는 넘어졌지만 돌이켰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책임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면 르우벤은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치보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넘어졌어도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없는 사람보다 돌이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면서 동시에 삶의 평가입니다. 르우벤은 욕망 때문에 무너졌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 때문에 흔들렸고 유다는 변화와 책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삶의 결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욕심에 흔들린 사람입니까? 분노에 끌려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